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입니다. 31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보아산 전투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이 결국 죽게 되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요, 대패를 해요.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전사하게 됩니다. 사울도 치명상을 입고 죽게 된 이 적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치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를 먼저 죽여라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부하가 죽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울이 칼을 세워서 엎드려져서 자기가 죽음을 당하죠. 부하도 그것을 보고 같이 죽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아들들의 시신도. 그래서 그의 머리를 참수해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에 갖다 두죠.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밤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래 이 성벽으로 옵니다. 벳산 성벽에 와서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정중히 장사 지내고 금식하며 애도함으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도를 했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이 31장을 끝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들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요나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이스보셋은 이 전투에서 죽지는 않았고요. 사울이 죽은 후에 군사령관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됐다가 2년간 통치했으나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게 되고 말죠. 그리고 말기수아는 이제 이 전투에서 죽었고요. 아비나답도 죽게 되고요. 그리고 사울의 딸이 있습니다. 메랍과 미갈. 미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의 이 부인이고, 이 메랍은 원래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되었다가 무홀라 사람 아드엘에게 시집을 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기브온 주민들을 마음대로 학살한 사울의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고 기브온 주민들은 사울의 후손들을 7명을 목매달아 죽이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메랍이 무홀라 사람 아드엘에게 시집을 가는데 훗날 그녀의 아들 5이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입니다. 미갈도 사울의 둘째 딸이지만 다윗의 첫 아내가 됐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이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걸 보면서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평생 자녀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알모니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하고 또 다른 사람이죠.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들도 나중에 기브온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하는, 이 사람 알모니와 무비보셋은 이제 리스바라는 어머니에 의해서 첩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총 5명의 아들 그리고 딸 2명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첩의 아들까지 하면은 6명이죠. 그래서 6명의 딸 2명 이렇게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아내가 2명이었어요. 아히노함과 아까 말한 리스바는 첩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갔다면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지켜주셨을 텐데 결국에는 멸망하고 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남아요. 절름발이 무비보셋만 그 혈통을 이어갑니다. 왕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사울의 이 가문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것이 바로 뭡니까? 죄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 그게 죄거든요. 그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지은 죄가 뭐죠?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먹은 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 것이죠.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그 대가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죄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가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께서 들어오셨다가도 다시 나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빈자리에 악신이 발악을 하게 된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무겁고 실만한 곳을 찾아 구하여 돌아다니다가 없으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집이 어디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속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더욱 악하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상태예요. 영적 상태. 그러니까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뭐 거의 제정신이 아닌 정도로 미쳐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삶은 완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 같은 삶 뒤에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형벌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자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이 세상 풍조가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간다.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위에 머물러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주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을 마감한 후에는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말씀을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면 돼요. 말씀을 믿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이.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네 마음속에 보내시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뭐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는 반응을 받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뭐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에 성령의 불이 임하신 다음에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울도 회개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면서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결국에 최후에 회개하지 않는 자, 아무리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외쳐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 자,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 결국 그는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셔서 정말 진실하게 내가 죄인이심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